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응답 받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무풍지대가 없습니다. 천국 가면은 비바람 폭풍 몰아치지 않습니다. 안식과 평강을 얻고 영원한 파라다이스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는 위기가 항상 있습니다. 천재지변의 위기, 전쟁의 위기, 사고의 위기, 가정의 위기, 실업의 위기, 자살의 위기, 관세의 위기, 경제 위기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트럼프가 관세 폭탄을 터뜨렸어요. 중국과 대치하고 있는데 125%, 105% 올리겠다. 중국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기 서로 격돌하다 보니까 세계가 흔들리고 있어요. 한덕수 총리하고 트럼프하고 통화를 했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동맹국가로서 포괄적으로 방위비도 그러기 때문에 묶어서 해결하자, 이렇게 대화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패키지로 이제 묶겠죠. 이렇게 해서 나라가 잘 돼야 돼요. 믿습니까? 위기를 돌파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업도 직장도 가정에서도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위기에 대해서 응전해야 됩니다. 응전 안 하면 바보예요. 이 위기에 응전 안 하면 도태가 됩니다. 떠밀려 내려가는 것입니다. 항상 위기 대처해서 기회를 포착할 때 앞날 열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물고기는 절대 떠밀려가지 않습니다. 이 거센 물살을 차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답변이 없어요? 할렐루야.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여러분 되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려거든 첫째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됩니다. 마인드란 말을 아시죠? 사물에 대한 판단 능력으로서 머리, 정신, 생각과 사고방식을 말합니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느냐, 부정적인 마인드를 갖느냐, 여기에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은 꿈과 비전과 희망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은 꿈이 없고 비전이 없고 절망에 빠집니다. 성경에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하리라, 반대로 꿈이 있는 백성은 흥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 말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꿈꾸고 믿고 말하고 생각하라. 사천의 영성입니다. 할렐루야.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려거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이 아이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얻게 되리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경외할 때 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마인드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마인드가 긍정적이었습니다. 요셉이 아무 잘못도 없이 형들에게 고난을 당하여 팔려가고, 또 보디발의 가정에 종이 되고 감옥에 들어가 힘든 세월을 보냈지만 그는 입을 열어 오만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살았습니다. 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하고 살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 교통하면 어떤 경우도 부정이 오지 않습니다. 긍정적인 생각만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꿈이 이루어져서 위대한 자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어떤 경우에도 신앙의 정절을 지켰습니다. 당시 바벨론 나라가 이스라엘, 유대 나라를 정복해서 나라를 차지했는데, 그때 바벨론 왕이 똑똑합니다. 사무들의 말을 듣고 유대 나라의 인재들을 등용했습니다. 머리 좋은 똑똑하고 지혜롭고 아름다운 청년들을 다 들여서 교육을 시켜서 훈련을 시켜서 쓰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따로 특별히 관리를 했는데 환관장, 내시장이 이들을 관리했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음식을 주고 가장 좋은 교육을 시켜서 우리나라를 살릴 수 있는 인재로 길러라. 거기에 다니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근데 왕이 그들에게 음식을 하사하고 포도주를 하사했어요. 근데 이 음식과 포도주는 당시 바벨론의 신전에 바쳤던, 모락신에 바쳤던 우상 제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경외했기 때문에 절대로 먹을 수 없습니다.
거부했습니다. 환관장이시여, 나를 좀 도와주세요. 저는 이거 못 먹습니다. 내가 성이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러니 채소만 먹게 해주옵소서. 근데 하나님이 간섭하시자 환관장이 거부도 안 하고 그렇게 하리라, 그렇게 해주리라. 그래서 채식만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고기 먹은 아이들보다도 청년보다도 훨씬 얼굴에 윤기가 나고 빛이 나요. 놀랍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어요. 그리고 지혜를 10배나 더 했더라. 할렐루야. 10배나 더 했더라. 야, 여러분 IQ가 130인데 10배 더하면 1300이네. 할렐루야. 놀렐루야. 엄청난 역사. 그래서 통찰력이 뛰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다니엘 민첩에서 왕이 인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옆에 있는 신하들이 질투하고 시기했어요. 그래서 왕한테 진언합니다. 다니엘의 약점이 무엇인가? 다니엘은 유대 청년으로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항상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그것이 약점입니다. 우리가 이를 쓰러뜨릴 텐데 하면서 모의해가지고 왕에게, 왕이시여, 왕이 최고 아닙니까? 이 나라의 최고인데요. 그래, 왕 외에 다른 신을 섬길 수가 없고 다른 자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 그렇지. 왕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므로 이 왕이 법령을 정해서 지금부터 한 달 동안에 왕의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기도하거나 이런 사람은 잡아서 사자굴에 넣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했어요. 왕이 좋다, 해봐라.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금령을 딱 붙였는데 다니엘은 그걸 보고도 절대로 뒤로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평상시 하던 대로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 향해 열어놓고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손을 들고.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은 고발이 돼서 사직으로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사직으로서 그를 건져주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지혜를 얼마나 많이 줬던지 바벨론 왕이 꿈도 해몽해주고 지혜로운 지도자가 되었어요. 바벨론 120방백 가운데 가장 으뜸인 총리가 됐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옆에는 낮출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마인드를 주시면 긍정의 마인드가 들어와서 성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이 긍정의 마인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긍정이 옵니다. 할렐루야. 저는 원래 부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다 보니까 긍정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할 수 있다 하면 나도 해보자. 교회 생활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습득이 되어버렸어요. 정희 목사님 항상 긍정적, 적극적, 창조적, 생산적, 진취적. 할렐루야.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 반대쪽에 있다가 갑자기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예를 많이 먹고 산 거예요. 사실 세상에서, 가정에서도 부모님이 그렇게 세상에 물들어서 부정적이면 같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숨을 들이마시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성령 충만을 받고 하나님과 더불어 교통하자 굉장히 마인드로 바꿔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러니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안 보이지만 그런 영적 에너지가, 긍정 에너지가 이 가운데 돌기 때문에 오늘도 찬양 중에 할렐루야 엄청 역사가 나타나네요.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어떻게 목사가 설교하려는 주제에 맞게끔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할렐루야. 은혜가 넘치고 있습니다. 이게 에너지입니다. 긍정의 에너지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받으면 막 나도 모르게 생동감이 넘치고 살아나지 않습니까? 이거를 얻으라는 거예요. 아멘이죠. 할렐루야. 긍정의 마인드를 가지고 담대해야 됩니다. 성경에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르고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되죠. 두려움은 형벌, 담대함은 상을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려워한다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담대하는 것은 신앙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왜 두려워합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아멘. 그래서 민수기 13장에 가나안 땅을 12정탐꾼이 탐자로 가게 됐는데 보고를 가서 돌아와서 했습니다. 10정탐꾼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그 땅을 주겠다고 그랬는데 눈을 어떻게 떴든지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그 성은 철벽성이요,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들어갈 수 없다고 이렇게 선포를 하자 백성이 호곡을 했습니다. 부정이 들어가자 울고 난리가 났어요. 차라리 애굽에서 죽게 하지 왜 거기서 나와서 힘들게 하느냐. 지도자를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을 했습니다.
이게 부정을 심은 것입니다. 그런데 요사 갈렙은 백성 안도시켜 백성들이시여 여러분이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우리가 보니까 그 땅은 적과 우리 흐르는 땅이었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들 우리의 밥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이렇게 다릅니까? 우리의 밥이다. 우리 먹을 거리다.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가나안 땅 등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몇 번이고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죽고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는 그 길목에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세워졌는데 세 번씩이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너는 마음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이렇게 했습니다. 두려움은 부정적인 것이고 담대함은 긍정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긍정을 항상 불어주셨어요. 헤르만 헤세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통이 너를 괴롭히는 것은 단지 내가 그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고통이 너를 못살게 구는 것은 내가 그것을 탓하기 때문이다. 고통이 너를 쫓는 것은 거기서 도망을 치려 하기 때문이다. 너는 도망쳐서는 안 된다. 탓해서도 안 된다. 두려워서도 안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김영삼 대통령 예전에 신민당 총재 시절에 그 어려울 때 독재 정권과 싸울 때 15일 단식을 했습니다. 단식 끝에 이사 41장 10절 이 말씀 받았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나중에 대통령이 됐지 않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굉장히 중요한 임마누엘의 신앙입니다. 다윗이 위대했던 것은 주님이랑 함께 하십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눈물의 골짜기 사망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주님이랑 함께 하신다. 주님이 물론 함께 하지만 내가 함께 한다고 믿어지고 함께 한다는데 동화돼서 같이 가줘야 돼. 그럴 때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온수 먹기를 상을 베풀리라. 온수 먹기를 기름어 주리라. 온수가 오면 그 이상으로 몇 배로 해서 너를 높여주리라. 정희 목사님이 한때 조다윗이라고 이름을 지었거든요. 왜냐하면 조은기 목사님을 공격했던 분이 너무나 많았어요. 사람들이. 목사님이 서점에서 목회하실 때 10,000명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자리가 좋아서 거기는 호섭을 갖다 놔도 그렇게 될 수 있다. 질투하는 목사들이 그랬습니다. 학교 다녔어. 또 여기 들어와서 10만 명이 넘어가자 이단이라고 시비를 걸어가서 난리가 났어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온 교회가 결집해서 기도로 하나님께 단을 쌓고자 엄청난 붕이 되고 말았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아주 그 전투하듯이 목회를 항상 준비하셨어요. 왜냐? 이기려고. 다윗이 이겼는데 나도 이기리라. 어떤 도전도 내가 응대해서 이겨버리리라. 결국은 승리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내가 너와 함께 돼. 긍정적 마인드를 가지려거든 선포해야 됩니다. 말은 배의 키와 같습니다. 여러분 배는 키를 가지고 방향을 정해서 가는데 이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네 말로 얽혔다. 위의 꼬치가 자기가 뽑은 실에 가둬지지 않습니다. 말을 부정적이고 잘못되게 한 사람은 꼭 거기에 걸리게 돼 있어요. 말이 씨가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너희 땅에서 메고 풀면 풀리리라. 무엇으로 메고 풉니까? 입으로, 예수 이름으로 메고 푸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렇게 말이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러셨고 예수님께서 누구든 이 산을 명하여 저 바다에 단조지를 하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으면 이루어지리라. 말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한 자녀라고 한다면 적어도 환난이 닥쳐올 때 오히려 위기를 향해 명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영접하는 자에게 자녀의 권세를 주리라.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주리라. 여기에 권세는 엑수시아란 말인데 이 화물차가 10톤 차가 올지라도 교통수행 쓰라면 써야 됩니다. 이게 바로 권세, 엑수시아예요.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너희를 피하리라. 내 이름으로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리라. 할렐루야. 병은 손을 이제 나으리라. 이렇게 주셨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명령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도 하지만 선포의 기도가 중요합니다. 우리 클로사스 처치는 선포의 기도가 아주 뛰어납니다.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말씀 떠나갈지어다. 원고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믿음대로 역사가 나타나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 사는 영광을 체험하고 마을로 파산하셨을 때 보고도 기먹은 귀신 들린 아이를, 청년을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때 그 아이 아버지가 예수에게 나와서 주여 우리 아들을 치유해 주시옵소서. 제자들이 치유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믿음이 적은 세대에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리. 그리고 그 아이를 데려오더니 하실 수 있거든. 치료해달라고 아이 아버지가 그랬을 때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신 없나니. 하실 수 있거든. 반신반의 50% 50%입니다. 이게 무슨 이런 고백이 있냐. 그러니까 그거를 고쳐줬습니다. 내 믿음 적은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을 100% 고쳐놓고 치료하셨어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할렐루야. 백부장이라고 들어보셨죠? 로마의 백부장이 하인을 치료받기 위해서 예수께 나왔습니다. 주여 내 못 지켜봤나이다. 중병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2번씩 강조했습니다. 예수님 많이 보니까 믿음이 대단하고 영혼의 사랑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가서 치료해 주리. 그래 이 백부장이 그 말을 듣고는 아이고 높으신 우리 주님께서 지체로보신 분께서 어찌 우리 같이 초라한 집에 올 수 있겠습니까? 말씀만 하시옵소서. 저도 군대 생활하면서 상관이 있고 부하되어 있지만 군 계통은 명령으로 이루어집니다. 위에서 명령하면 난 듣습니다. 내가 명령만 알았으면 듣습니다. 그러니 높으신 분이니까 명령만 하시옵소서. 이야 그 말을 듣고 한복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받지 못했나. 그리고 가라 내 믿음도 될지어다. 할렐루야. 치욕사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귀합니다. 또 수르보니 여인, 가나안 여인입니다. 이스라엘 유대 민족들은 이 가나안 사람들과 상대를 안 해요. 혼혈 잡적이라고 그래서 아예 계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왔어요. 치료받기 위해서. 딸이 흉악한 귀신을 들었어요. 흉악한 귀신을, 악한 귀신을 말합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예수님이 나왔는데 예수님이 처음에 침묵하셨어요. 다 지켜봤어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딸을 치료하다고 그랬을 때 저희들은 잠잠하라고 그랬지만은 예수님께서 자네의 떡을 취하여 걔들의 주인이 합당치 않도다. 난 이스라엘의 이런 양에게 번음을 받았는다. 이렇게 하니까 이건 그냥 절망적인 말입니다. 개취급을 당했고 또 이스라엘 선민에게 왔지 너희들 안 왔다. 굉장히 절망적인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죄웠습니다. 걔들도 주님의 밖에서 음식을 먹나이다. 사람이 먹다가 남은 부스러기를 걔들이 먹지 않습니다. 밥상 밑에서. 이야, 이 말이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냥 그래 네가 이 말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서 나갔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 시간에 떠나갔다고 성경이 기록됐지 않습니까?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합심으로 통성기도한 직후에 성령의 감동이 왔을 때 선포할 때가 있습니다. 생활에 어렵지 않게 해주리라. 억울한 일을 하지 않게 하리라.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런 속에 망을 쓰지 아니하리라. 항암의 역사가 나타나리라. 이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이 극히 왔을 때 선포를 해버립니다. 옷살이 금식 기도를 했을 때 정은정 집사람 분이 상당히 들어왔는데 얼굴도 이쁘고 좋아요. 자꾸 웃고 그래서 저는 아주 대화를 해야 돼. 갑자기 욕을 하는 거예요. 야 이 새끼야. 그래서 아니 도대체 야 너무 충격을 받아. 웃고 욕을 웃고 그래서 이게 뭐야 도대체.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제 그 사람을 치료했는데 계속 며칠 와서 이제 했는데 마지막 뭐냐 따라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말고 따라갈지 그러니까 따라갈지 계속했어. 근데 내가 지혜가 임하더라고요. 그래서 귀신 보고 명령해라. 너는 내 밥이다. 그러니까 너는 내 밥이다. 밥이다 했더니 귀신이 못더니 치료받아버렸어. 희한한 일이죠. 그러니까 그 한마디가요. 우리가 볼 때는 평범한 말인데 그 사람한테는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모르지만 성령님이 너는 내 밥이다 했기 때문에 그것이 웃다가 치료받더라고요. 할렐루야. 또 정미정이라는 분이 제가 선교사 갔다 와서 너무 기뻤거든요. 강단을 뛰어내면서 설교했어요. 찬양도 뭐 엄청 그냥 막
반드시 너희를 축복하리라. 너무나 이게 희열이 넘쳐서 아주 보살금식 전에 강단이 아주 뜨겁게 역사가 나왔죠. 근데 끝나고 나서 나한테 몇 번째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나 봐요. 목사님 보증 치료받았습니다. 여기 우리 아들 창성입니다. 그렇습니까? 기도 지금 신학교인데. 그리고 추석 때인가 집사람이 마침 저희 숙소에 올라왔어요. 난 기도원에 기도할 때니까. 그래서 마침 차에서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이분이 열어더니 봉투 하나 줘서 뭔가 했더니 추석 잘 보내시라고 그래서 그러시군요. 그래서 기도를 해줬어요. 근데 저는 10만 원 중에 100만 원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빨리 가져가시라고. 아닙니다. 이거 이해를 돕기 사는 그렇게 은혜 받으면 난리가 나요. 그래서 결국은 우울증 치료받았고 찬양 중에 원래 찬양이 엄청 은혜가 찬양 중에 역사 찬양 용문이 열리고 자꾸 풀리고 할렐루야. 찬양 한 번에도 역사가 나타나요. 그리고 그 전상순이라는 그분도 이렇게 100여 명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드러났어요. 귀신이.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시간이 더 필요해서 상당히 데려가서 한 30명이 기도를 해주는데 이 죽기 축사하다 보면 깨가 나요. 왜냐면 그 사람 부탁이 하면 이 배가 등에 붙고요. 허리가 이게 3시간 해야 되니까 사람이 힘들어서 지쳐버리거든요. 그래 깨가 좀 난 내가 팀장이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최정무 목사가 먼저 탁 하고 힘이 되니까 빠지니까 우리 김성원 우리 목사가 젊은 목사인데 한참 하는데 엄청 힘을 쏟아가지고 이미 게임이 끝났다고 이겨버렸어요. 근데 정리를 못 해줘서 내가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가 이제 내가 해야 되겠다 싶어서 내가 여러분 형사 반장이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반장은 모든 걸 파악하거든. 그래서 내가 너 집 어디다 지었어? 네 안에 예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그 말을 듣더니 막 뿔 난리야. 네 안에 예수가 있잖아. 이것이 각인대로 예수가 있잖아가 들어갔어. 그러니까 예수님 내 안에 있다. 이게 팍 믿음이 오면서 그냥 후려치는데 귀신이 있더라. 방언이 터져 할렐루야 난리가 났어요. 이게 순간 역사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선포하셔야 됩니다. 이 마음이 올 때 선포해버려야 돼요. 선포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둠의 세력을 내가 선포해서 물리쳐야 돼. 어둠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검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노른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월경은 떠나갈지어다. 오만정은 떠나가라. 이렇게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이래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 그 다음 공정이 많이 들어가지고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됩니다. 무릇 지키면 더욱 마음의 생각을 지켜라. 마음과 생각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난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생각은 마음의 창문인데 그 창문을 통해서 긍정이 들어오기도 하고 부정이 들어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을 사모했습니다. 그것만 만나면 치료받는다. 사모했는데 마침 그날 그 동네에 예수님 오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가까이 갈 수가 없고 또 부정으로 혈루증은 부인병인데 하이라는 병인데 10년 동안 의사를 만나도 안 되고 약을 먹어도 안 되고 너무나 힘들고 지쳤어요. 돈도 탕진했는데 더군다나 사람들이 이 사람을 싫어합니다. 왜 부정한 여인이다. 그러니 소외된 사람인데 너무나 힘들어요. 예수님이 접근하는. 그래서 자기 생각에 내가 예수님의 어쩌다가 손만 대면 치료받겠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이는 내가 그의 손에만 오대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려 생각하며 일러라. 이에 그 혈구름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 생각 속에서 생각을 통해서 손을 대자. 생각 속으로 능력이 들어와서 치료받는 것이죠. 아멘이죠. 영적인 의미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능력이라는 걸 알았어요. 나의 능력이 나갔다. 제자도 몰랐지만 여러분 하나님 우리 생각을 쓰시기 원하십니다. 우리 생각을 쓰기 원하십니다. 근데 마귀도 생각을 사용하거든요. 틈을 주지 말아야 돼요. 우리 조영기 목사님 설교 중에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가난도 질병도 아니라 당신의 생각입니다. 믿습니까? 이 생각이 이 부정으로 되어 있으면 너무너무 안 돼요. 긍정으로 바꾸는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가인이 아벨에 대한 질투와 시기를 했을 때 죄가 이미 마음속에서 생각 속에서 틈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의 손은 내게 있지만 넌 죄를 다스리라. 이것은 생각 속에 떨치라는 얘기인데 그걸 못함으로 마귀 사탄이 들어와서 살인을 저질렀지 않습니까?
또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 불평이 많았습니다. 불만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300데나리온의 그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 향유를 부어들였을 때 아깝다고, 이것은 가난한 사람 부지하는 데 쓰지 왜 이렇게 썼나, 그런 얘기도 했던 게 가룟 유다입니다. 돈기를 맡았어요. 네, 돈기를 맡았기 때문에 사실은 좀 불량한 일을 많이 했던 사람인데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 팔 생각을 했을 때 바로 마귀가 틈을 타서 예수님 판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생각 속에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 어쩌든지 우리는 이 생각을 지켜야 됩니다. 부정이 틈 못하도록 막고 긍정을 받아들여요. 제가 기도원에서나 교회에서 문제 있는 사람들을 영적으로 가만히 보면 우상사신에게서 세상 속에서 가정에서 얼마나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말을 듣고 살았는지, 자기 생각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지 못하고 마귀에 눌려있고 귀신에 잡혀있고 제 사슬에 묶여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절대로 마귀가 우리 생각에 들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나의 생각을 다스리시고 하나님 나의 생각을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고 점령하시고 사로잡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치료법은 생각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목사는 안수기도도 하지만 말씀 공부를 할 때나 서로 대화할 때 그 대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그 생각이 바뀌어서 치료받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부정을 긍정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잘못된 생각을 바꿔주면 됩니다. 안 될 것을 되게 하면 됩니다. 못한 것을 하게 하면 됩니다. 예전에 초신자 때 시간을 내어 기도를 깊이 하는데 내 머릿속 사고가 녹슬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초신자 때 그동안에 세상적으로 살았던 모든 것들이 내 사고를 녹슬게 했구나. 그게 보여요. 이거를 예수의 피로 다 사고를 닦아내고 말씀으로 정리하고 성령의 기름을 받으면 바르게 되겠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정리가 돼가지고 영적인 통찰력을 얻게 됐습니다. 나중에 성경을 봤더니 성령님은 야의 신이시고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야의를 경영하는 신이시라. 그분이 나를 덮어버리고 나를 지배점령 통치하시죠. 나도 모르게 통찰력이 분별력이 생겨났어요. 인사이트 포스트가 열리게 되므로 사물을 바르게 볼 수 있고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을 확실히 알고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위기에서 이길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꿈꾸고 믿고 말하고 생각하라. 여러분들이 말씀을 자꾸 듣고 교회 이 분위기 안에 들어보면 부정적인 것들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그게 잡혀버리면, 긍정으로 마인드가 잡히면 치료를 받고 역사가 나타나요. 믿습니까? 여러분 항상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KFC 창업자 할랜드 샌더슨 이야기입니다. 카넬 샌더슨은 1890년도 9월 9일 날 인디애나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6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12살 때 어머니가 재혼해서 혼자 남아 살게 됐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보험 판매원, 타이어 영업사원, 주유소 직원 등 여러 가지 힘든 일을 하다가 22세 때 램프 제조 판매원을 하다가 망했습니다. 이후 힘든 직장 생활에서 열심히 저축한 돈과 퇴직금으로 39에 켄터키주의 코빈이라는 작은 도시에 종한 주유소를 차렸습니다. 그런데 39세 때 주유소 경영에 뛰어든 그는 대공황으로 인해 또다시 전재산을 날렸습니다. 그는 40세 때 다시 주유를 경영하다가 나중에 주유소를 없애고 식당을 해서 본격적으로 요식업에 뛰어들어서 사업을 번창했습니다. 그런데 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 지역에 고속도로가 생겨나면서 그 식당에 있던 마을이 고속도로 반대편으로 유적이 되었고 하나의 식당은 마치 어떤 삶처럼 고립되었습니다. 결국 식당이 망해서 경비로 넘어갔습니다. 실패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요청해서 받았는데 105달러를 받았어요. 이게 전 재산입니다. 이때 그의 나이가 65세였습니다. 하는 사업마다 망한 절망감과 또 아들을 잃은 충격으로 정신병을 앓게 되었고 결국 사랑하는 아내마저 그를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도무지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절망과 낙심과 상처 속에 괴로워 있던 어느 날 밤 그는 정신병원에서 몰래 나와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어디서 들려오는 노래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노래소리를 듣는 순간 그는 마치 그 소리에 취한 듯이 그곳으로 따라갔습니다. 그것은 조그마한 교회였습니다. 그 예배당에는 한 여인이 너무나 평화롭게 노래를 부르고 있었는데 그 노래 가사가 그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어려워 낙심될 때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제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할렐루야. 이 찬양이 그의 마음에 들어오자
엄청난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 찬송을 듣고 펑펑 울었습니다. 통곡을 했습니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평생 예수님 없이 돈만 벌려고 하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제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한참 동안 울며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의 품에 안겨 그렇게 울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정신이 맑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의 정신병이 울며 기도하는 게 치료된 것입니다. 앤더슨은 기도하고 힘과 지혜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용기를 내어 새로운 인생에 도전합니다. 그는 자신의 특기를 살려 11가지 치킨 얌양 비법을 개발했고 투자자를 찾았습니다. 낡은 트럭에 이 양념을 싣고 미국 전역을 돌며 이 양념을 사줄 식당을 찾아 나선 것입니다. 무려 3년에 걸쳐 1,008개의 식당을 갔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낡은 트럭에 압력솥과 양념통을 싣고 나타난 생면부지 노인의 제안을 누구도 믿고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009번째 방문한 식당에서 예스라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당시 웬디즈 월드 패션드 버거지의 창립자인 데이브 토마스는 이때 샌더슨을 후원해서 식당을 유지하게 해주었고 그 식당을 출발점으로 전 세계 3만 개 이상의 매장을 가진 켄터키 치킨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출발한 그의 나이가 68세였습니다. 그래서 68세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3년을 준비해서 투자자를 찾은 끝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는 나에게는 맛있는 치킨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고 세상 사람들이 언젠가 이것을 알아줄 것이라는 꿈을 가졌고 개척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훌륭한 생각, 멋진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은 무수히 많다. 그러나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긴 사람은 드물다. 나는 남들이 포기할 만한 일에도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포기하는 대신 뭔가 해보려고 했었다. 나는 내가 특출난 재능이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내가 성공한 가장 큰 이유는 열심히 일한 거 그거 하나입니다. 열심히 일하세요. 열심히 일하는 거 그건 성공을 위한 기본입니다. 어떤 일 할 때 자기를 던져야 합니다. 내가 더 쑥스러운 거절, 때론 당하는 수모를 이겨낼 수 있었던 운동적인 자신감이었습니다. 절대적인 자신감. 나는 된다. 이건 된다. 나는 내 치킨 맛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이후 커넬은 가난하고 불쌍하고 소외된 수많은 사람들을 도왔고 예수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비로 수익금의 많은 부분을 사용했습니다. 그런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자기 삶을 치유하고 회복시킨 예수님을 증거했고 다른 사람들도 예수를 믿어 삶의 진정한 행복과 축복을 받도록 공부하는 데 인생을 바쳤습니다. 90세 일기를 마쳤지만 정말 위대한 인생을 산 것입니다. 그런 만난 사람에게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한나는 나를 부르라. 내가 건질히 내가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저희 교회도 보면은 힘들게 오피스텔에서 창문으로 저희 교회를 간판을 보고 오셔가지고 참 그때 3만 원 헌금을 11조를 했어요. 그런데 와서 그렇게 열심히 애터면서 일하면서 하나님 은혜로 해서 지금 자를 잡고 잘 사시는데 뭐 하여튼 그것뿐이겠습니까?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 우리 귀한 우리 자치 멤버들은 정말 꿈과 비전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여기까지 와서 잘된 케이스가 너무나 많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꿈을 가지고 비전과 희망을 가지십시오. 긍정의 마인드를 가지시고 어떤 위기도 응전해서 반드시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저는 지금도 꿈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저한테 오신 분들 중에서 절대로 도태되면 안 됩니다. 저는 그런 책임감과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감에서도 초등학교 4학년 때 만난 우리 종석이가 예수도 모르고 교회도 처음 나온 애고 영어도 몰랐지만 우리 같이 주님과 같이 만나서 신앙생활 하면서 사람이 바뀌더라고요. 신앙생활 잘하게 됐고 꼭 시험 볼 때 기도해도 안 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험에 볼 때마다 성적을 잘 냈습니다. 그래서 센존이라는 사립학교 가가지고 거기에 탑으로 들어가서 나올 때도 탑입니다. 올 A입니다. A 플러스 올 A. 그래서 결국은 미국 본토에 전액 장학생으로 들어가서 공부해서 수학 선생님이 되고 지금은 로펌에 있습니다. 변호사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를 만나는 사람이 이렇게 행복하게 된다는 것은 나는 굉장한 은혜고 감사가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곳에 오셔서 힘들고 어려운 분들 이런 분들이 꼭 주님 만나고 할렐루야 이렇게 부족하지만 주의 종을 통해서 어드바이스 받아가지고 잘 되길 바랍니다. 긍정의 마인드를 가지십시오. 아멘. 두 번째, 위기는 나를 성장시킵니다. 누구나 삶에서 위기는 찾아옵니다. 삶의 위기에 직면했을 때 사람들은 두 가지로 반응합니다. 위기에 맞서는 사람이 있고 위기에 회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닭은 벼바람 폭풍을 치면은 뭐 움츠리고 숨지만 독수리는
휘바람, 폭풍아 몰아칠 때 오히려 비상합니다. 자리를 딱 잡습니다. 이게 독수리, 이게 정말 여러분 독수리 같이 날아야 됩니다. 두 날개로, 할렐루야, 믿음과 기도의 날개로, 할렐루야, 성령 바람을 타고 할렐루야, 비상하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회피하면 안 됩니다. 맞서서 이겨야 됩니다. 이겨낼 때 자기 성장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 위기를 자꾸만 응전해서 이기는 사람은 엄청난 내공을 쌓게 되어 있습니다. 스페인 사람 훌리오 이글레시아라는 사람은 총망받은 축구 선수였습니다. 레알 마드리드 골키퍼였습니다. 그런데 교통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되어 축구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재활을 해서 걷기는 됐지만 그런 병원에 있는 동안에 음악을 듣고 시를 쓰면서 마음을 달랬습니다. 본인이 쓴 시에 노래를 만들어서 실력을 인정받아 축구 선수에서 유명 팝가수로 거듭나게 됐습니다. 1980년도 헤이라는 노래가 빅히트 치면서 미국과 전 세계 유행이 됐습니다. 400만 개를 팔았습니다. 엄청난 이 레벨이 엘비스 프레슬리, 프랑크 시니터 이 레벨로 올라. 야, 축구 선수가 이 발을 다쳐서 병원에 2년 동안 있었고 재활을 좀 받다가 어떻게 팝가수가, 이야,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할렐루야. 또 미국의 마이클 블룸버그라는 사람은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면서 회사에서 나오게 됩니다. 하루 아침에 실업자가 된 그는 받은 퇴직금으로 평생과 같은 사업 시스템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주식이나 증권 관련 정보의 데이터를 실시간에 전달해주는 네트워크를 만들어 큰 성공을 거두게 되었고 정치가로서 큰 명성을 얻게 됐습니다. 지금도 활동하고 있어요. 80대, 80한 30살인데 그의 재산은 하나로 146조 781억 원입니다. 트럼프보다 20배가 많습니다. 트럼프보다 20배가 많고 지금도 83세 나이로 활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채널A에서 2016년도에 서민 갑부 편에 공개가 됐는데요. 단독 500만 원으로 시작해 8억 원 상당의 자산을 일군 백상흠 사장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백상흠 사장은 하루에도 수차례 안성 전 지역을 오가면 출장 열쇠공이었습니다. 그 차는 대부분의 고객은 누구나 한 번쯤 겪어볼 만한 법안 현관 열쇠를 분실하거나 자동차 키를 잃어버린 경우 등 난감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베테랑 열쇠공인 백상흠 사장은 단 30초에 손쉽게 문을 땄습니다. 그는 4평 남짓한 동네 열쇠 가게에서 8억의 상당의 자산을 일궜습니다. 그는 문이라면 모든 측정 여는 만능 열쇠공이 되기까지 20년 동안 온갖 우여곡절을 겪었다 갑니다. 기술도 없이 뛰어들었던 열쇠 수공 일에 출장을 나가서 오히려 돈을 물어주고 오는 일이 다반사였다고 합니다. 그 후로 문고리를 다 모아 독학으로 빚을 터득했습니다. 피난 노력 후에 안정적인 시기에 접어들 때쯤 디지털 도시대가 찾아왔습니다. 열쇠 디지털화로 서재를 잃은 열쇠 집들이 하나둘 문을 닫았지만 백상흠 씨는 오히려 기회로 삼았습니다.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런 전자키에 대한 끊임없는 기술 연구에 매달리면서 더욱 많은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키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서 크게 성공했는데 경찰서에서도 키 문제가 있으면 꼭 이 사람을 부른다고 합니다. 이렇게 역사가 완전히 반전시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서민 갑부가 전하는 성공을 위한 5가지 조언이 있습니다. 실패에 대한 경험, 모든 실패의 경험이 있다. 실패를 이겨야만 서민 갑부가 됩니다. 그리고 가족 경영, 내공의 시간, 상품력, 영향력, 미래의 준비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제 매제가 우리 동생 4살 차이 우리 오국희 동생이 있는데 지금 목사잖아요. 그런데 한 20년 전 얘기예요. 그 남편이 충청남도 금산구청에 공직자였습니다. 그런데 조기 퇴직이 됐어요. 뭘 어떻게 됐든 퇴직이 돼요. 그래 이건 뭐 어떡합니까? 퇴직이 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그 퇴직금 받아가지고 양봉을 했어요. 양봉. 근데 양봉이 잘 되면 이 양봉에 대한 이걸 잘 습득을 못했기 때문에 망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신학할 때 우리 어머니가 그 신학비를 좀 대주고 이렇게 했는데 그 정도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 기간이 있더라고요. 그게 한 2, 3년 갑니다. 그런데 아이고 하나님이 기도하고 하자 역사를 주셔가지고 아이들을 줬는데 금사는 3위만 잘 사. 그래서 그걸 홍삼으로 바꿔서 홍삼 농축액과 또 그냥 마실 수 있는 그걸 만들자. 이렇게 해서 그거를 개발해서 마침 그 공무원 책자에다 홍보를 했어요. 공무원 책자에다 홍보를 하자 아는 사람도 하고 모르는 사람도 그 책을 보다 보니까 너도 사다 보니까 5,000명 이상의 경험이 됐어요. 그래서 연 매출이 그때 당시 5억이었으니까 완전히 반전이 되어버렸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죠. 근데 본인이 그런 마음 의지를 가지고 거기에 어려운
여러 가지 힘든 것들을 기회로 삼아서 그냥 도약을 하자. 역사가 나타났어요. 할렐루야. 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이 재능을 구하면 반드시 역사가 나타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야곱도 고생 많이 했습니다. 외삼촌 나발 집에 가서 20년 동안을 풍부로 일했습니다. 외삼촌이 평생을 풍부로 쓰려고 그냥 뭐 약속을 안 지키고 10번 푹사가 속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야곱아 너 이러면 안 된다. 내가 대대가 하나님인데 내가 너에게 꿈 준 대로 해봐라. 이제 아름답고 검고 저미는 양을 네 걸로 해라. 네가 해서 그걸 네 걸로 하면 성공한다. 그 꿈을 받아가지고 결국은 꿈을 꾸다 보니까요. 이 양들을 애손 양을 칠 때마다 꿈이 어르렁거리는데 아름답고 검고 저미는 양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쳐버렸어요. 꿈에 미쳐가지고 이 보다면 신분하고 사고 나면 바지 껍질을 벗겨서 얼룩덜룩이를 만들어서 그 물 위에다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건강한 양새끼가 와서 이 물을 먹다가 그걸 보고 물을 먹었는데 생물학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지만 믿음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아니 겸이만 하면 얼룩덜룩이를 낳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서 결국은 거부가 됐어요. 야곱이 양이 엄청 많아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순간 정말 내리막길을 살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자. 지혜를 주시자. 그래서 요셉의 성공한 케이스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 고난 가운데 일어섰다. 위기 가운데 일어났다. 할렐루야. 판단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세 번째, 모든 시험을 이겨내야 됩니다. 시험은 두 가지로 오죠. 세 가지로 올 수도 있고요. 테스트, 템테이션, 또 나에 대한 욕망. 세 가지로 오는데 이것을 내가 이겨내야 됩니다. 절대로. 그래서 하나님이 테스트할 때 합격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테스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정말 잘 믿는가? 주의를 잘 지키는가? 정말 하나님께 11조 예물을 드리는가? 어려울 때도 드리는가? 다 지켜보십니다. 체크하셔요. 그래서 그만한 그릇을 만들어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움 당할 때 어떻게 돌파하는 걸 보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해서 하나님이 합격점을 주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한번 바쳐봐라. 이야, 백세 난 아들, 눈에도 아프지 않은 아들입니다. 그 아들 번제로 바치라. 야, 각을 떠서 잡아서 태워서 드려. 이걸 말할 수가 없죠. 근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거기에 아멘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아브라함이 75세 때 부름받아가지고 순종을 잘한 것 같았지만 몇 가지 빠뜨리고 한 게 많았어요. 불완전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25년째 간문에서 하나님이 인정을 해버립니다.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친다고 그러니까 거기서 합격을 주니까 그때로부터 믿음이 조성이 되고 위대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아멘이시죠? 할렐루야. 그래서 테스트인데요. 템테이션, 유혹도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혹이 올 수 있지만 유혹을 물리쳐야 돼요. 어떻게? 예수를 바라봐요. 아멘? 그리고 옥미 쉬운 죄와 무거운 짐을 다 내버려라. 그리고 인내로서 경주하라. 징계도 달게 받아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할렐루야. 그랬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고 내 마음의 욕망과 이런 것은 누구나 올라옵니다. 이 잡초를 빼고 기도를 많이 하고 성령 충만받으면 다 잠재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가장 기쁘기 때문에 아멘. 다른 것보다 가치를 거기다 두기 때문에 다른 건 시시해 보여요. 세상의 자랑과 욕심 같다면 이거 웃기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하면 이게 최고 고상하고 너무나 멋지기 때문에 다른 거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옆사람 인사하시 바랍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이탈리아의 한 소아마비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장애를 비관해 눈물의 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소녀는 더 이상 삶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어 깊은 밤중에 독약을 먹고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는 오히려 정신이 더 맑아졌습니다. 어머니가 딸의 자살 의도를 눈치채고 독약이 든 병에 영양제를 넣어놓은 것입니다. 소녀는 다음날 강물에 뛰어들었으나 주민들의 눈에 띄어 구조되었습니다. 어느 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소녀에게 한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친구야, 내가 아니면 아무도 못할 일이 반드시 있을 거야. 그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으리. 도전을 줬습니다. 꿈을 줬습니다. 희망을 줬습니다. 소녀는 열심히 기도하면서 그 대답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존재에 대한 존엄성을 깨달았습니다. 난 존귀한 자야. 나는 하나님이 지어준 위대한 자야. 아멘. 자부심과 긍지를 가졌습니다. 그는 지금 노마 방송국의 인생 상담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역사가 나타나요. 시련은 온전히 인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시련을 통해. 그래서 오목사가 여기도 있을 때는 퍼스럽게
정희 목사님 후광으로 참 잘 나갔죠. 네. 감에 갔더니 정말 이거는 완전히 광야인데 너무 힘드니까 제가 어떨 때 이렇게 여기도 얘기를 했더니 박영욱 권사님이 목사님 잘 나갔다 얘기하지 마세요. 그 얘기하지 마세요. 아니, 내 현실을 내가 그렇지. 내가 지금 현실에 지금 알았어. 겸손해지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러나 눈물의 빵을 먹어보고 생기란 서바이벌을 해봤기 때문에 진짜 목사가 됐어요. 여기도서만 해서는 안 돼요. 모세가 바로 공정에서만 있으면 안 됩니다. 미디안 강야에 가서 40년